할렐루야.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기름으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수강을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생명수강 가운데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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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22절 말씀 봅니다. 역대상 12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의 군대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구절 봅니다. 시편 149편. 자, 다윗의 군대의 모델을 볼 수 있어요. 시편 149편.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삶에도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9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서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6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미국 사람을 보았어요. 근데 이 미국 사람이 한국에서 살아봤대요. 근데 한국에 살아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살기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가? 사실 실제로 제가 미국 가보니까요, 사실은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얘기하잖아요. 다녀보니까 정말 한국이 살기 좋더라. 살기 좋더라. 그런데 이 미국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영국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국 사람이 한국이 영국보다 살기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영국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토 위에 유럽에 올라와서 유럽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살기 좋다고 하는 나라, 유럽 중에서도 아주 살기 좋다고 하는 나라 어딘 줄 아세요? 스웨덴. 스웨덴. 근데 스웨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이 스웨덴보다 훨씬 살기 좋다라는 거예요. 놀라셨죠? 아, 하도 제가 말이 얘기해서 별로 놀라지 않은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이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그냥 아유 뭐 한국이 살기 좋아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한국이 살기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공통적인 안 빠지는 게 있어. 그 안 빠지는 거 네 가지, 대표적인 네 가지를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뭐냐? 뭔지 아세요? 치안. 밤에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미국도요 벌써 8시 정도 딱 되잖아요. 그러면 가게 문 다 닫고 밖에 다 캄캄합니다.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8시에 캐나다 돌아다녔다가 한국 사람이 일주일하고도 8일 만에 한국 다시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돈 다 도둑 맞고 강도 맞아서.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총기 다반사로 사건이 일어났죠. 마약. 근데 한국엔 그게 없는 거예요. 또 스웨덴도 마찬가지래요. 그렇게 살지도 하고는 스웨덴은 어느 정도냐면 그 스웨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사는데 내가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스웨덴은 세 사람에 대해서 존경심이 없대. 첫 번째, 윗 어른들에 대해서 존경심이 없대요. 두 번째,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대. 세 번째, 저기 우리 경찰 대신 우리 김원 집사님이 있는데 경찰에 대한 존경심이 없대요. 그래서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 경찰차가 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젊은 애들이요 경찰차 그 범퍼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막 욕하고 심지어는 때리고. 그런데요 한국같이 이렇게 치안이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두 번째는 뭐냐? 의료시설이 좋대요. 의료시설. 의료보험이 잘 돼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또 값싸게 수술을 받을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약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만 해도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가려고 그러잖아요. 예약제예요. 다 예약제. 그래가지고 예약을 해야만이 갈 수 있어. 그것도 한 3일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자기 치과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려고 예약을 했는데 3일 걸려서 이제 예약 시간이 돼서 이제 갔대요. 갔더니 대충 쑥 둘러보더니 이게 조금 아직 정확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오라고 또 다음 주에 오라고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제대로 진단이 안 났으니까 돈은 안 받아야지. 한국 돈으로 15만 원을 그냥 달랑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대충 하고 15만 원 또 받고. 그러니까 수술 한 번 제대로 받으려면 몇 달을 걸려야 된대요. 몇 달을. 그런데 한국에서 보니까 한국은 너무너무 좋은 게 병원을 딱 가잖아요. 바로 진찰 받을 수 있어. 선생님, 의사 선생님 만날 수 있어. 미국에는 의사 선생님 만나려면은 얼굴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얼굴 보기가. 다 포인트, 어포인트. 그러니까 예약제에서. 근데 한국 오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감기 걸리잖아요.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이렇게 감기 걸리잖아요. 그러면 병원을 갈 생각 하지 말아야 돼요. 감기 정도로는. 그냥 끙끙 앓아서 며칠 동안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자기가 감기 걸려가지고 미국에 그래서 이제 약을 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한 달을 걸렸대. 한 달. 감기가 치료되는데. 그런데 한국 와가지고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 갈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요. 여러분 아세요?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 갈 수 있는 나라는 바로 가가지고 진찰 받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 그래서 한국에서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진찰을 다 해주고 약을 딱 주는데 3가지 종류의 약을 주더래요. 한 가지도 참 대단한 건데 3가지 종류의 약을 주더래. 가지고 3가지 종류의 약을 먹었는데 다음날 바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한 달 걸릴 거를 하루 만에 낫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러면서 사천제가 그걸 인정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캐나다를 갔잖아요. 집회하러 강사로. 근데 거기 그 장로님이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분인데 자식들이 거기 캐나다에 있어가지고 캐나다로 갔어요. 근데 한국 다시 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장로님이.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의료시설 때문에.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바로바로 병원 갈 수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시설이 안 된다고. 병원 갈 수가 없다고. 의료비가 워낙 비싸가지고 병원 가기도 어렵고 의사 만나기도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료시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뭔지 아세요? 교통시설이 너무 잘 됐다라는 거예요. 버스, 공공버스,
버스가 있어가지고 척척척 가고 싶은데, 지하철이 있어가지고 척척척 가고 싶은데, 또 지하철은 얼마나 깨끗한지. 미국 같은 심지어 뉴욕 있잖아요. 뉴욕 같은 경우에만 해도 지하철이 역사적인 유물이래요. 워낙 오래돼가지고 지하철이 얼마나 더러운지 막 쓰레기가 쌓여 있고, 워낙 오래돼서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뭐예요? 아주 그냥 버려버리지 그러잖아요. 아주 한국에 와서 지하철 타가지고 놀랬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데도 있나? 네 번째, 뭔지 아세요? 한강에서 전화해가지고 통닭을 시켜 먹는 데는 한국밖에 없대요. 한강다리 한가운데서, 여기 한강다리 한가운데인데요, 어딘데? 여기 가운데인데 통닭 갖다 주세요. 바로 온대요. 근데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한국 와가지고 자기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해주고 싶은 것이 그거래요. 한강다리 한가운데서 통닭 시켜가지고 먹여주는 거. 그러면 놀랜대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퀵 서비스.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뭐 하나 집에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 서비스를 부르잖아요. 이틀 3일은 보통이래요. 근데 한국같이 서비스가 좋은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물건이 오는데 오늘 시키면 심지어 다음날, 심지어 오늘. 와, 통닭은 순식간에 식기 전에. 이런 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이 너무너무 살기 좋다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제가 다녀보지만 솔직히 그게 피부로 느껴져요. 피부로. 그래서 내가 한 번씩 다녀올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한국이 정말 살기 좋다.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데는 그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사들 파송하고, 그 큰 나라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선교사들 많이 파송하잖아요. 미국은 한 2억 명이 넘지만 인구가, 우리 한국은 5천 명? 5천만 명? 그런데도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잖아요. 지난번에 한 외국에서 오신 강사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가는 곳곳마다 한국 사람이 다 있는데 너무너무 놀랍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알래스카의 선교지를 저희가 이제 부흥 집회를 하러 갔대요. 알래스카를 가는데 3일 길을 갔대요. 3일 길을 가는데 그 3일 길이 무슨 길이냐? 아스팔트 도로길이 아니라 빙판길이래요. 거기는 별로 상상이 안 가시는군요. 빙판길. 얼마나 미끄러운지. 차로 이렇게 달리는데요, 너무너무 미끄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끄러운 길을 천천히 가면, 빙판길이라고 천천히 가면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일주일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속도를 내는데 100km를 낸답니다. 100km를, 그 빙판길을 100km를 내는데 100km를 내도 3일이 걸린대요. 그래서 알래스카에 아주 오지 같은 데 가가지고 집회를 하려고 딱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주방 시설이 있는데, 주방 시설에 도대체 향기가 쫙 맛있는 냄새가 나가지고 그 안에 싹 들어갔는데 동양인들이 쫙 있더래요. 동양인들이 쫙 있으면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막 찬양을 하면서 신나가지고 그 음식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또 옆에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한국에서 왔대. 한국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왜 여기 왔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해서 왔다. 복음을 들고 가라고 해서 여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들, 이런 민족이 있냐? 한국 사람들만큼 대단한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중국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장사판을 벌려놓고, 미국 사람은, 일본 사람은 어느 곳을 가든지 기업을 세우고, 한국 사람은 어느 곳을 가든지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에, 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마을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특별한 복을 주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존귀함을 주신다. 자식들도 잘되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 그러니
힘을 내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겨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후에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데 목표를 가지고 섬겨라. 목표. 그냥 막연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섬겨라. 어떤 목표냐? 다윗의 군대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다윗의 군대. 저는 몇 년 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마을 교회를 다윗의 군대로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마을 교회를 통해서 다윗의 군대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도 외국에도. 여러분, 여기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제가 여호수아 군대는 내가 찬양 가운데 들어보긴 했는데 도대체 다윗의 군대는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군대는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군대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는데 여호수아 군대는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일부만 점령하고 다 점령하지 못해서 결국은 남은 땅에 있는 이방인들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에 큰 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거기 남아있던 이방민족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때로는 미디안의 공격을 받고 주변 나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왜냐?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정복하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군대는 다 정복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다 정복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서야 다 정복하겠느냐? 다윗의 군대가 일어나서야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저 가나안 땅 저 끝에까지인데 다윗의 군대는요, 가나안 땅 저 끝에까지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조공을 받아요. 조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의 군대는, 여호수아 군대는 하나님의 꿈을 다 성취하지 못했지만 다윗의 군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다 성취하는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군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군대의 모델이 뭐냐? 모델 시편 149편이다. 자, 여러분, 여기 시편 149편에 보면 크게 두 깃발이 나옵니다. 다윗의 군대의 대표적인 모습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두 깃발이 있는데, 두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신부의 모습이에요. 신부의 모습, 경배자의 모습, 찬양하는 모습,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149편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확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즐거워해요. 할렐루야. 5절에 보니까 성도는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왜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풀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풀어지니까 무엇도 풀어지느냐? 하나님의 능력도 풀어집니다. 권세도 풀어집니다. 검의 능력도 풀어집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할렐루야. 두 날 가진 칼이 능력이 있어져요. 능력이. 무엇 때문에? 앞에 1절에서 5절까지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용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신부의 모습이 여러분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군대는 신부의 모습을 가진 군대입니다. 경배자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예.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사실 그는 왕이었어요. 권력도 있어요. 군대도 있어요. 재물도 있어요. 다른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이것들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소망 두지 않을 것이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뒀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27편 4절 보니까 one thing,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대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군대가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신부단장을 하면 여러분에게 권세가 주어져요.
권세가. 에서는 아수에르 왕의 신부가 됐어요. 그러자 아수에르 왕이 어떻게 하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신부가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배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신부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리라.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 아멘. 엊그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아쉬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뭐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 마음속에 그게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아쉬움으로 멈추지 말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아쉬움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모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여러분,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달라져요.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았느냐? 여러분, 이 사람도 그 마음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40일 동안 기도합니다. 40일 동안. 그것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것도 아무 사람 보기를 원치 않고 나는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사람 보기 원치 않는다. 나 사람 바라보기 원치 않는다. 누구도 나를 녹화하지 말아라. 40일 동안 굴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도대체 이 카드 빚은 얼마나 갚아주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그거 구한 거 아니에요. 그거 구한 거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물붓듯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이거였어요. 이거. 결국은요, 40일이 다 되어가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도 그냥 일반 천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날개 6 달린 천사. 뭔지 아세요? 스랍이에요. 스랍.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그 스랍. 그 천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뒤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신부단장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윗의 군대가 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다윗의 군대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 용사의 모습으로 세계 선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사의 모습으로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용사의 모습으로 땅을 정복,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45개국 선교 비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마을교회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시편 2편에 말씀하잖아요. 8절에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예. 이와 같이 다윗의 군대의 두 모습은 뭐냐? 신부된 모습, 제일 먼저.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바람이 있어요. 여기다 플랜카드 착 해가지고 2개 정도. 그래서 하나는 신부단장에 대한 거, 하나는 용사로서 세계 선교에 대한 거.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먼저 이 플랜카드가, 이 깃발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세계 선교. 이게 용사.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말씀에. 자, 7절에, 시편 149편 7절에 이곳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거기 가가지고 그 나라 이 정치인들 다 묶으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 나라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이 마귀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을 다 결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에 풀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지도록, 이게 바로 다윗의 군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요, 4월 달에 또 4월 11일에서 13일 스리랑카에서 와요. 스리랑카에서 이번에 한 20명 정도 온대요. 20명 정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앉아서 여러분 세계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정복하는데, 사랑으로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정복하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군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기록한 판결대로 시행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록한 판결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말씀을 합시다. 아멘.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죠.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모르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에게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 저주를 다 부서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면 저주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면 저주는 부서뜨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삶 속에 나타나도록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동적으로 내게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싸워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먼저 이러한 권세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먼저 이러한 권세가 나타나고, 이러한 말씀의 권세를 여러분이 경험했을 때,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이 가는 어느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기록된 판결대로 나타나는 이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다윗의 군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면 어떠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느냐? 첫 번째, 다윗의 기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다윗의 기름이 충만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자, 한번 보죠. 시편 89편 보죠. 시편 89편. 시편 89편 25절에서 27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아멘. 이 앞절에 쭉 보면은 다윗에게 기름 붓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름, 다윗의 기름이. 이 다윗의 기름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권세가 나타나는데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자로 나타나게 돼요. 장자로 인생과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마을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영적인 장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천국에는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장자들의 모임. 육적으로 내가 장자로 태어나지 않고 차자로 태어나서도 영적으로 장자가 될 수 있어요. 야곱도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차자로 태어났지만. 요셉도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11번째로 태어났지만.
다윗도 오늘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8번째 막내로 태어났지만 여러분 영적인 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장자들은요 천국에서 탁월한 반열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꿈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장자 축복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너에게도 장자의 축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육적으로는 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장자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장자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기름이 부어지면 이 장자의 권세와 축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유업을 받되 갑절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장자는 갑절의 유업을 받고 그 아버지 유업을 다 받습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다 받는 사람들이에요. 장자는 이와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뭘 부어주시느냐? 재정을 부어주셔요. 재정. 다윗의 군대가 되면 재정을 부어주셔요.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많은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재료는 누가 준비하는 거냐?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은 거부였습니다. 거부. 이러한 재정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다윗의 군대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실 때도 하나님 뭘 보여주셨냐면 재정을 준다라고 했어요. 재정을 주시는데 거기다 쓰라고 하더라고요. 기록을 해라. 재정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다윗의 군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윗의 군대를 일으켜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결국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재정이 부어질 수 있는 통로가 더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비전이 없으면 그러한 뜻,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안 되면 그만큼 통로가 작아져서 하나님의 재정이 부어지는 이 공간도, 이 통로도 작아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과 일치하면 하나님의 부여도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군대로 내가 성장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모스서 한번 찾아봅니다. 아모스 9장. 아모스 9장 유엘서 다음이죠. 아모스 9장. 유엘서를 찾기 어려운가요? 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이 그대로 될 것을 선포합니다. 자, 15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와,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또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무슨 얘기예요? 씨를 뿌리면 바로바로 난다는 거예요. 기적적인 응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즉각적인 응답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 자, 14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운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황폐한 성읍이 건축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황폐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의 군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다윗의 군대로 성장해 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황폐한 것은 다시 일으켜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다윗의 군대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다윗의 군대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 두 깃발. 첫 번째 어떤 모습이라고요? 신부된 모습. 신부의 깃발.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경배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용사의 모습이다. 어느 정도 용사냐? 왕 같은 용사다. 세계를 사랑으로 정복할 수 있는,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용사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와 같이 다윗의 군대가 되는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힘껏 달려가고 성장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이 말씀으로 나를 격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되 다윗의 군대로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군대로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의 신부단장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심의 용사로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사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담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다윗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재정이 증가되게 하시고 날마다 만국을 소유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증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자녀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다윗의 군대로 일으켜지게 될지어다. 다윗의 군대로 일으켜지게 될지어다. 다윗의 군대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